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요,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정체성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깊이 묻고 묵상하는 영적 점검의 절기예요. 우리는요, 가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경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어머님과 할머님과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했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막연한 소속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피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이제 이집트에 임한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제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집이여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피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당신의 문설주에는 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들은 아직까지 거짓이 없었어요. 결코 빈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나는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약한 분의 감정적 폭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거룩의 필연성이라고 항상 보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부터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경고가 등장을 해요. 이 부분도 이번 주 묵상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속으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아니, 불이라뇨?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무너뜨릴 지도자인데 이분은 왜 갑자기 불을 얘기하는가? 아, 그러면 로마 온 땅에 불을 질러서 막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두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또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세례,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세상을 둘로 쪼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메시아께서 하는 말씀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결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한 집안에서도 쪼개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은 중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날씨를 잘 예측하면서 왜 지금 이 시대는 어찌하여 분간하지 못하냐? 사람들은 날씨를 좀 읽을 줄 알아요. 구름의 색깔, 또 바람의 방향,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더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있느냐? 너가 너를 고발한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연달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요, 그 무리 가운데서 급히 말을 꺼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선생님, 그러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아십니까?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혹시 더 큰 죄인이라서 그런 변을 겪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이어서 언급을 하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 번에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운이 나빴던 것일까? 아니면 죄가 많았던 사람들만 죽었던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죽음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죠. 무화과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찾아왔는데 3년째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열매도 못 맺는 이거 찍어버려라. 버려라. 어찌 땅만 낭비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금년까지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잘 겪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소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조용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찍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은 이미 던져졌고 세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뿌리를 파고 거름을 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흐르는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다. 날씨를 읽으면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남의 비극은 잘 해석하면서 자기 영혼은
외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하고도 엄중한 초청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은요,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야곱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피가 없다면 그들도 동일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소속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피가 그들을 지키는 것이죠. 욥기 23장을 보면요, 욥이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가려질 때가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부정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지연은요, 언제 천천히 오실 거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이러면서 회개를 미루라는 시간도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기회를 받았어요. 9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10번째 경고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혹시 경고를 다 알고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회개를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런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심판이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구별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나누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혈통이 아니라 피의 유무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유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만이 살 길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6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이 이렇게 미음자로 있으면 바닥은 이제 문턱이고 양옆이 문선주죠. 그리고 여기가 임방입니다. 임방. 그러니까 문선주랑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결국 아닙니다. 그 집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원리가 명확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며 누군가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그림자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어린 양이신 거죠. 이사야 53장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몸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린 양의 희생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왜 그토록 잔인해야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죽음으로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그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 나무 뽑아버려라, 부살라버려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했어요? 금년까지만, 올해까지만 그대로 두소서. 유예된 은혜인 거죠. 은혜가 연장된 겁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며 유예기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 경력, 나의 봉사, 나의 존본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눈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를 발라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피 아래,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복음은요, 성경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양을 잡으라고 하는지, 왜 그 피를 꼭 문에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양고기를 내장들을 왜 그 피 먹으라고 하는지, 왜 다 먹고 남은 거를 불로 태우라고 하는지. 그런데 먹을 때 또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래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야곱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피를 바르는 순종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재앙을 다 목격하고 지식으로 야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면 뭐예요? 그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집은 죽었을 거예요. 피를 바르는 순종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수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 이 본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머무는 것은 예수 안에서 머무는 것을 예표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가 하였다 하시니, 이 말씀이 야 그 무화과 나무 갖다 버려라, 찍어버려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금년만 한 번 더 냅두게 하소서. 내가 한번 잘 가꾸고 걸음을 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좋은 거고,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을 요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요구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사순절이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슬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감정적으로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사순절은요, 결단의 절기입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집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합니다.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발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요, 이 말씀이 적용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일, 순종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피를 발라놓고도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나는 피 아래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바르는 순종, 피 아래 머무는 신뢰, 애굽을 떠날 준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순절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나는 신앙의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피 아래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분명히 누구에게 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문설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피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